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하고 무슨 단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세례를 붙인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죠, 사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와야 할 소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너는 사막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 그는 자기의 뜻이 관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가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를 베풀므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소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관심을 앗아가겠지만, 우리를 뒤흔들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늘 갈등하게 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그는 사실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온 세상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회개하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그들은 모두 다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그것도 뭐 3대, 4대가 아니라 42대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 메시지, 키 메시지, 아니 유일한 메시지였냔 말이죠. 그걸 다른 설교하는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길껏 받으러 왔더니 또 그냥 그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벼락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와서 세례 받는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래서 교만이 목에 찰 대로 찬 사람들이, 회개와는 아무 상관없이 산 자들이 회개와는 무관하게 와서 세례만 받겠다고 한다고 세례가 주어지겠으며, 세례가 주어진들 그 세례가 무슨 효력이 있는 세례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보니까 회개를 받으러 오라고 한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아니 회개는 죄인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왜 세례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나야 세례의 열매,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징을 받으라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순서입니까?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세례 받고 나니까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오늘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세례교인이나 비세례교인이나, 아니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말았죠. 저는 오늘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꾸짖어 질책하는 것들을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마태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비난을 퍼부었다고 명시했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표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뜻에서, 그들이 비롯된 뜻에서 그 자리에 세례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 마태처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술할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한했겠지만, 누가는 지금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의도, 의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받고자 한다면, 아니 누구든지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거라면 그까지 회개가 무슨 소용이, 그까지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심판에 직면하고 있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도대체 회개하지 않을 그 사람들한테 그런 끔찍한 저주를 부었는데 그들은 그러면 왜 안 돌이켰냐?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안 변하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변하냐? 회개라는 건 본질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건데,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과 중심의 축이 다 바뀌는 건데, 단순한 개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변혁인데, 왜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냐? 바리새인들도 변화가 없었고 사두개인들도 그들도 여전히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내 인생에 어떤 꼭 굳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런 몰라볼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안 들리냐는 것이죠. 무슨 무엇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변화가 없냐? 왜 교회 안에는 세상이 물밀듯 밀려와서 세상처럼 변하고 말았냐?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 3.5%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다 되어 있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염도가 3.5%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이 썩지 않으려면 3.5%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안 돼서 세상이 썩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은 어찌할꼬? 결국 세례 요한의 이 질책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무엇을 해야 그러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쏟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옷 문제겠습니까? 음식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탐욕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자기 손으로 확보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괴계, 그의 영적 전략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냐? 네가 내 힘으로 살지 생존하지 못했는데 누가 너를 생존케 하냐? 얼마나 리저너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있어야 안전합니까? 얼마나 가져야 안심합니까? 어떤 인간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에 인생 전부를 허비케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 세상 속에서는 큰 그림으로는 제국주의가 그걸 완성할 것이고,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무슨 어떤 다국적 기업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그런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사상적, 이념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극대화하는 걸 발전한다, 진보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탄의 괴계에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보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들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보란 이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일한 진보는 영원을 향한 순례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진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은 단 한 번도 진보한 적이 없고 퇴보한 것밖에 보인 거 없습니다. 진보를 입에 담고 살수록 퇴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진보를 표제로 해서 공산주의가 득세한 거죠. 72년 만에 그 실험은, 거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회주의의 옷을 갈아입고 또 진보를 자청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진보를 외치는 곳마다 퇴보가 일어났을 뿐이고, 그들이 인권을 강조한 것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조차 퇴보한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개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진보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 청산하겠다는 세력을 조심하는 겁니다. 진실로 미래를 향해서, 믿음이란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구원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면, 이 땅에 진정한 십자가가 없다면 진보란 다 허구적 개념이에요. 그분만이 인간을 진실로,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함으로 진보의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신성이 인간 속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인간을 진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보수인데, 뭘 지키자고 하는데, 여러분, 지킬 게 있어야 보수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0장 30절 없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위대한 말을 남겼거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놀라운 방식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단순히 보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보수라면 단 한 가지 보수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기득권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면에서 보수입니다. 어떤 것도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 그게 여러분 날마다 죽겠다는 의지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 세운 교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 그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일생 동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유를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게 가득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데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착각하겠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줘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벌 있는 건 나눠주는 게 초대교회예요. 떡을 떼고 그렇게 기뻐했던 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가장 쉬운 말씀인데, 듣기 쉬운 말씀인데 가장 쫓아가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 안 쓰는 게 있어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주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못 쓰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12절 13절에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이 또 세례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녀, 강도, 매국노, 이거하고 같은 반열로 취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우리 같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세금 거두라고 한 것 이외에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당국에서 이 징세권을 세리들에게 줍니다. 세리장이 입찰하듯이 해요. 가령 서울시에 세금을 얼마를 걷겠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그거 선납을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이겠죠? 선납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자기가 얼마를 걷던 로마 당국이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걸 선납한 액수가 100원이면 100원만 걷겠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200원 걷을 것이고 양심적인 사람도 120, 30원을 걷겠죠. 그것 때문에 늘 세리는 충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여기 나오는 군인들도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가장 무력 사용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징세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구인들은 세금 거둘 때 반발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 부당하게 걷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 안 부리고 말이죠. 100원 걸어라 그러면 한 110원쯤 걷으면 누가 뭐 그렇게 사람들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잘 알죠?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세례받고 지금 됐습니까? 세례교인입니까? 삭개오는 세례교인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갔더니 빛이 이 가정에 임했더니 그는 즉시 탐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생하기 때문에 2배 갚으면 되지만 율법상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세례교육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구원이 임하면 탐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착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무슨 신앙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 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삭개오가 무슨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떠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된 모릅니까? 여기 임신한 거 모르고 애 낳은 분 계세요? 여자분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대요. 구원이 임했대요. 예수님이 너 헌금 좀 해봐라. 뭐 말을 했습니까? 설득을 했습니까? 본인이 즉각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에 대해서 구역질을 해야 마땅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부요함에 처해도 내 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알았다는 말의 뿌리 아닙니까? 교회도 탐욕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교회가 탐욕을 내는데 거기 출입하는 교인들이 누가 탐욕스럽지 않겠어요?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고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모든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부패와 타락의 출발점은 우리 안에 이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남의 탐욕을 우리가 들여보기 전에, 남의 탐욕이라고 하는 남의 티를 뽑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마음 가운데 소리치고 싶은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나는 무엇을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났나? 나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무엇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황금률을 실천했나?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누라고 준 겁니다. 많이 배운 까닭은 못 배운 사람한테 지식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못 가진 자와 나누라고 준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가진 것이 있다면 다 나누고 또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는 다 대부분 다 세례 교인이라고 믿지만 세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았는지, 아니면 세례 받고 나서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중인지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